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교역자 회의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많은 교역자 회의를 또 MT를 다녀봤지만 이만큼 즐겁고 또 서로에게 유익했던 그런 회의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또 잘 쉬고 충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우리 딸이 뒤에서 아빠 음악 틀어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 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을 안 켜고 갔는데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안 틀어줬더니 우리 6살 딸내미가 저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돼지 같은 아빠, 살이나 쪄라. 살이나 쪄라.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을까요? 그냥 음악 틀어줬습니다. 오고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깊이 자신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환전업자와 그의 아내라는 그림인데 1514년에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퀸틴 메시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남녀가 나옵니다. 남자는 남편이고 바로 여자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환전업자인데 돈을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저울에 돈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의 손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녀는 지금 성경을 읽다가 남편이 계산하는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남편이 갖고 있는 돈, 남편이 얼마나 돈을 벌어왔는지 그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유혹의 모습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때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니 중요해도 중요한 것은 머니이죠. 돈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일에 여러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줘서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불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 우리에게 충실한 하인이 되지만 이 돈을 잘못 다스리면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과 같이 된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재물에 관하여, 돈에 관해서, 유한한 것에 관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뭐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환전하는 이런 현금이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 자체로 만족할 수 없고, 소득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유용하고 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돈 그 자체, 재물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열망, 항상 돈을 생각하는 것,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돈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유용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 채워져야 만족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을 보면 그 실체가 있는 듯 하지만 해가 나면 이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물이 헛되다는 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흔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고용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또 지출해야 될 내역이 많아지겠는가.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사실 그렇게 유익한 게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에 만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던 록펠러라고 하는데,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죠.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선생님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이 깊은 갈망은 유한한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한한 것을 갈망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유용하고 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만이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태도 두 번째는 재물의 소유가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3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소유하면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용하는 거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소유하면 그것이 해가 되는데, 왜 해가 되냐 하면 갖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공술의 공수거, 그 가치의 말씀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맨몸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고 한시적이고 일시적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해가 되기도 한다.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가는 인생,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있지만,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가장 유익한 것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데, 바로 재물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경쟁이 될 정도로, 여러분, 돈은요,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해오는 힘, 그 영적인 힘이 바로 돈에게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지 않으면 돈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야 하는데 돈에게 빼앗기기 쉽고 유한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동생하고 저는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돈을 받으면 쓰는 이렇게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 동생은 뭔가를 계속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아요. 삼촌들이 뭐 놀러 오셔서 용돈 주시면 이렇게 모으고 그러다 동생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갖고 있다가 그냥 써요. 그냥 이렇게 쓰고 재밌게 놀고. 근데 동생은 계속 잃어버리고. 그래서 보면 동생은 늘 모으다가 잃어버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할 때 잘 쓸 줄 아는 게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장해서 잘 모아서 또 잘 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하기를 세 가지 회심이 중요한데, 첫째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회심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다 힘들지만 돈지갑의 회심이 힘듭니다. 여러분,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돈의 그 어두움의 세력이, 돈을 통하여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재물이 나를 사로잡아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든 코스비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운 세력들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소유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어주는 것이 승리하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어주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면 악한 영들이 돈을 통해, 유한한 존재를 통해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 영적 승리와 쾌거를 부를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돈을 내어주는 것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기 쉽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를 지배해야 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 히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여러분 20절은 빨간 줄을 지금 꺼야 된다. 지금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보라, 지금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진짜 주목해라.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희네, 보라. 그 이상의 가치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누립시다. 그래요,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낙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을 찾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되면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아름다움 중에 참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노동을 통해 내가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독교 신앙은 절제하고 참는 거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얻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절제해야 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고민이고. 그럼 어머니는 한참 얘기를 들으시다가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형민아, 밥 먹어라. 이러고 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을 안 먹었어.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어떤 공포가 밀려오냐면 생명의 위협 같은 공포.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어릴 때 안 좋았던, 막 아빠한테 맞았던 뭐 이런 이 생각이 막 다 올라와요. 되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밥 시간에 밥을 제때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그 즐거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얻고 사는 것,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상 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 그냥 기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에게 있는 작은 소소한 일들, 나에게 있는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들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낙을 누리며 즐거움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유한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은 가치, 큰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것.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많고 적든 간에 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언제 깨지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깨져요. 쟤는 많이 갖고 있고,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옆집은 왜 이렇게 잘 될까? 비교하면요, 하나님 주신 몫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일상을 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몫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많든지 그것이 적든지,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족이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반응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몫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즐겁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게 많든지 적든지, 그게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바로 직면이라 얘기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불안해질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 뭔가 잘못될 것 같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내 삶을 실종,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괴로워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습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이 잘 됐으면 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몫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출발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상들을 받아들이는 것, 직면하는 것,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위대한 헌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헌신은 내 삶 속에, 내 삶에 있었던 그 스토리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한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여튼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함께 있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났고 결국 희망 없는 시어머니만 남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그 환경,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냥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어려운 과부들이 여러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밭에 가서 열심히 여러분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내 삶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상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이 몫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인정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일상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고 또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든 저러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나의 일상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쁨을 찾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몸뚱아리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일,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을 제한하시고 여러분 33년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은 짧은 삶이었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은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유한한 것,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몫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렇든지 저렇든지 분명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수고했다,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